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제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절박한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는 잘 고려되지 않고 당장의 상황만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급박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나중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는 영적 민감함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 판단으로는 이것이 정말 조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보고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잠시 멈춰보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첫 시작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전령을 보내서 각 지파로부터 차출을 하였지만 이제 왕정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해서 상시로 왕을 호위하고 나라의 치안과 유사시를 대비한 병사들을 모집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친위대를 이끌고 먼저 블레셋 땅에 쳐들어가서 수비대를 공격하여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는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각 지파의 군사를 모으고 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의 인정을 받아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 사울은 앞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성공에 아마도 그가 고무되어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군대를 모으고 또 자기 맘대로 먼저 블레셋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전쟁은 군사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처럼 권력이란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경험한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주장과 또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태도,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 한 일은 무엇인가? 왕의 친위대를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권력이 손에 쥐어지면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힘이 있으면 쓰고 싶어지죠. 여러분, 사람을 가장 빨리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돈도 사람을 변하게 하지만 그러나 권력은 아마도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왕이 되고 권력이 생기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이 윤택해지거나 어떤 중책을 맡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앉히실 때 바로 그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 갑자기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뜻과 마음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서슴없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을 맡게 되면 갑자기 권세가 높아집니다. 장로님이 되어 교회의 여러 대소사를 논의하게 되면 전에는 그러지 않던 분이 자기 스타일을 관철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맡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실력, 내 공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울은 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게 되자 스스로 마음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아들 요나단의 도발에 블레셋도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앞 믹마스에 진을 쳤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급해져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그 제사장을 대신해 제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사울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도 서슴없이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늦어지자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빨리 나가 싸우자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길어지니까 이 모아놨던 군사들도 도망치고 또 사기도 떨어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한 영적 체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시는 등 참된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그에게 먼저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각성이 모자랐던 것이 오늘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만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신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친밀함이 없으면 그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자기 중심 또는 세상 중심이 되어지고 결과는 심판받을 죄의 길에서부터 떠나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거두시고 그의 왕조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22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 앞에 두려워하며 도망가고 남은 이 사울의 친위대의 숫자는 3,000명이었던 것이 고작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군사들에게는 칼과 창도 없고 삽이나 괭이를 들고 싸우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병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이지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해결하고 이루고자 하십니까?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를 의지하십니까? 신자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서 모든 해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